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애써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섭섭할지도 모릅니다. 옛날 예배가 제사라고 했는데 제사를 싫어하는 이렇게 생각. 이건 구약이고 구약에 와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건데 알맹이 없이 드리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다. 알맹이가 뭔지 오늘 은혜 받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묵상하게 될 때에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하면 성가대에서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인도자라고 번역했지만 콘닥트, 마이스터, 지휘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성가대를 만들어 놓고 오늘은 40편 부르라 이런 40편. 그때는 물론 40편이라고 하지는 않았고 다른 번호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시편 편집자가 시편을 40편에다 넣었기 때문에 40편.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면서 다윗이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3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응답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흘려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드렸다면 100% 응답 받는 게 하나님이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없을 때는 제대로 안 드리고 욕심에 따라서 중언부언했기 때문에 안 듣는다고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것은 욕심으로 부린 거고 중언부언한 거고 하나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다 그런 뜻으로 같은 말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고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2절을 읽으면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거나 수렁에서 올라올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지 밥을 많이 먹고 피자 이런 거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된다고 콜라 마시면 바로 트름 나오죠. 기도해라 그러면은 여러분 극하고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웅덩이 그건 모르지만은 다윗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들어줍니다. 사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그 사울의 아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동네 청년들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럴 때 그 사람들을 기뻐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기뻐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다 도망가고 하나도 안 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선물 싫어요. 나는 그거 말고 좀 편한 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못나서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간다 하는 것도 말도 웃기는 얘기고 부자는 왜 못 간다고 맨날 뭐 부자는 교회 헌금해주고 장로 빨리 되고 뭐 그러던데 뭐 그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 그래도 돈 좋다 이런데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그래 얘기했다고 막 혼내주는데 혼나는 사람은 알아요. 욕먹고 도라이 같은 놈 맨날 헛소리 한다 이런 사람만 알지. 칭찬받고 설교 잘한다 이러면 그건 뭐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그거를 깨닫게 되거든. 3절 읽어볼게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붙였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새 노래 내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 다 새 노래. 왜냐하면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소리가 너무 작게 끌어올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놓고 그럼 가만히 뭐 안 기쁩니까? 끌어올리면 기쁘죠. 누가 웅덩이에서 빠져가지고 올라오면 얼굴이 착 찢어지지 인상 팍 쓰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우물에 안 빠져봤죠? 저도 빠져보지는 않았지만 우물에 들어가 봤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왜냐하면 우물 청소하려고. 옛날에는 큰 우물이 있는데 그건 너무 큰 사람이 들어가도 불편하고 너무 작은 사람이 들어가면 또 올라오기 힘들고 그래서 적당한 크기에 들어가서 그 벽에 이끼 낀 거 다 청소하고 이제 물을 건져내고 한참 있으면 또 이제 가라앉으면 또 대충 퍼내고 그 물을 이제 길러서 먹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올라올 때는 기쁩니다. 그 수렁에서 올라오는 거. 뭐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도 곧 이게 담이 무너질 것 같은 그 벽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건들면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걸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해요. 새 노래가 무슨 작사 작곡을 새로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로울 때 그 노래를 부릅니다. 실제로 새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것 좋죠. 맨날 부르던 옛날 흘러간 옛 노래 7080 노래 뭐 이런 노래 뭐 불러가지고 그 새 노래가 아니죠. 그래도 거기서 뭐 좀 기쁨을 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성가대회를 만들어서 부르게 한 노래 그 노래가 새 노래인데 그 노래를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밥 많이 먹고 교회 왔구나. 밥 많이 먹고 냄새 나죠. 그래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칠까봐 두려워하고 이렇게 찬송을 듣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가대가 목사님 설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성가대, 찬양대, 반주하는 거, 오케스트라 이걸 그렇게 귀히 여기고 우리가 뭐 식당에 가서도 성가대 밥 먹는데 따로 만들어 놓고 줄 서야 되는데 줄 안 서고 가서 바로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을 찬송을 듣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빨리 읽으면 또 뭔 말인지 몰라요. 복 있는 자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만과 거짓을 미워하는 자를 그렇게 안 써놓고 좀 다르게 써놨죠. 다시 읽어볼게요.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사실은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를 돌아보면 짝짝꿍 한다는 뜻이에요. 그 교만한 자하고 맞지 이러면서 같이 돌아보고 이렇게 손잡는다는 뜻이.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을 니는 거짓말 하니까 안 돼 이러고 돌아선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미워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죄를 미워해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찌질하게 돈이 없어가지고 뭐 코가 흘러도 닦을 수지가 없는 사람하고
부채질하면서 웃으면서 귀걸이 비싼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은 눈길이 자꾸 부자한테 가죠. 눈길이 부자한테 가고 누가 말해도 귀담아 그 사람이 말하면 귀담아 듣지만 찌질한 사람이 말하면 자꾸 멀리 피해가지고 저쪽으로 돌아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쪽으로 가요. 근데 돈 많고 높고 집이 있고 폼 있는 사람은 허이 그 가는 사람 이리 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찌질한 사람은 한 푼 주십시오. 나는 어제도 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성시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이 나를 위로하지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위로 안 해줍니다. 위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하고 힘든 사람이 위로가 됩니다. 오늘 성탄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성도님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년퇴직하고 쓸쓸할 뻔했는데 영감 할머니 둘이 살 뻔했는데 와가지고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뭐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이 있는지 예, 함께 기뻐하면서 먹는 음식이 그렇게 고난 받는 자와 함께 먹는 음식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이 있다는 것을 한 주간을 통해서 깊이 경험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를 의지하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이 다윗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생각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그거를 내가 다 말할 수 없는데 누가 네 보고 말하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 수가 없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왕은 항상 백성들은 왕의 입을 바라보고 있어요. 왕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는 신년이 되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든 공영방송은 대통령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떤 때는 청와대가 이번 올해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면 방송은 마치 안 합니다 하는 이 방송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안 합니다. 그러나 기자들 불러가지고 하면 그거는 안 하면 역적이죠. 안 하면 아주 앞으로 방송국 운영하는데 곤란해지죠. 다 그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새해가 되면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말하는데 새해가 안 돼도 다윗은 늘 안식일만 되면 사람들 모이면은 소잡고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와라 찬송 들어봐라 기가 막히지. 그리고 내가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들어볼까. 내 사울에게 쫓겨서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람 몇 명 왔는지 아냐. 내가 모르는 젊은 청년들이 떼거리로 모여와서 그래서 나를 도와줘서 내가 적군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고 똥을 막 문에 바르고 눈알 뒤집어가지고 기죽기죽 웃었을 때 너희들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거를 맨날 해도 몇 년 왕합니까? 40년 동안 하는데 다 못해요. 다 못해요. 그런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로 승리했을 때 얘기할까요? 힘들었을 때 얘기할까요? 힘들었어요. 그때 얘기해요. 군대 갔다 온 얘기는 대부분 뭐 적병을 이기고 여기 훈장 받고 이럴 때 얘기 잘 안 합니다. 그건 남들이 훈장 보면 알죠. 그런데 사실 훈장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80, 90%는 그 공로를 세우고 다 죽어버리고 찌질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비실비실 하다가 그 훈장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를 줘야 되니까 그때 참석했던 사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끄러워요. 사실은 훈장 받는 사람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딴 사람은 모르죠. 그 훈장 받는 사람은
그 훈장을 고이 간직하지만 그 속에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가슴 아픈 것이 그 메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우리의 면류관은 고난과 고통이 면류관이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건 부끄러워요. 그때 부끄러워. 왜냐하면 그때 부끄럽게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 그때 내가 잘 살았을 때 거만했던 거, 그게 부끄럽지 어떻게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그 힘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갔던 걸 생각하면 자랑스럽고 남들이 듣고 싶어하고 남들이 듣고 나면 편합니다. 근데 훈장 받으면요 왠지 뭐 이상해지면서 그 엄마는 가가지고 엄마 친구 아들은 훈장 받았단다 이런데 그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듣는 엄마 친구 아들도 기분 나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맨날 엄마 친구 아들만 자랑하고 나는 자랑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만큼 어릴 때부터 하에 날 때부터 고찌질하게 형제들은 다 저기 이 왕 기름 붓는다고 목욕 제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꿈에도 꾸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었. 그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돼 가지고도 왕 대접도 못 받고 사울 왕이 죽었는데도 남북으로 나눠 가지고 싸우고 그러다가 북이 망하고 유다만 남아 가지고 왕하고 있다가 나중에 장로들이 가서 합치자 이래가지고 사울 왕 아들이 합치게 되는. 그래서 겨우겨우 통일해가지고 몇 년 못하고 이제 죽게 통일 왕국을 이루고 죽는데 그 숱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결국 시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중심 말씀 6절 맞죠? 네. 6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돈 없으면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들을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 교회 안 가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왜 안 가나 이러면 교회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왜냐하면 주일헌금 드릴 돈이 없대요. 주일헌금 꼭 드려야 되는 게 아니다. 네가 그 뭐 헌금 바구니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토스해도 된다.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빈손을 들어갔다 나오는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교회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돈 안 낸지 다 아는데 아니 상관없. 하나님은 네가 없을 때는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하는 것을 딴 사람에게 보여줘야지. 그래도 나는 못 가요. 갈 수 없구나. 이러고 이제 강요하지 못했는데 강요한다고 또 갑니까? 근데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누구 귀에다가 얘기했다고요? 다윗의 귀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윗이 없었으면 아직도 소잡아야 된다 이러고 맨날 주일날 소잡아가지고 돼지고 소고기 국밥 이렇게 교인들한테 나눠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소잡은 사람은 명단 올라가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안 기뻐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기뻐하는 건 뭐예요? 이 6절 빼고는 다 기뻐하는 얘기예요. 지금 뒤에 다 기뻐하는 얘기. 그래서 그걸 귀담아 들어요. 사실은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에 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이 그게 제사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황소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상한 마음을 원하는구나. 그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여기 다윗이 오늘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걸 원한다. 7절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기록한 것이 우리만의 책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면 그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한다. 근데 아들을 언제 제일 좋아하냐? 아들 만났을 때 제일 좋아한다. 아들이 아무리 뭐 아버지를 사랑하고 뭐 아버지를 좋아한데도 아버지가 아들이 앞에 있을 때 그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우리 부총장님 하시다가 나가신 정년퇴직하신 장로님, 그거를 아주 리얼하게 조용하게, 내가 우리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어디 갔다 오면 집에 탁 문 열고 들어가면 아빠 이러고 뛰어나오는 그 딸이 얼마나 이쁩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천천히, 그보다 더 천천히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정성이 들어왔네. 그런 내가 왔나이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왔는지 어떻게 아니? 이 내가 왔다는 걸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돼 있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두루마리 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거니까. 아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예수님만 한 게 아니고 다윗도 했네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걸 다윗의 후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우리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나를 얘기하는 거, 왕 같은 제사장도 나를 얘기하는 거, 모든 성경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특별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수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 성경이 기록한, 예수님을 기록한 거고,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도 얘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쓴 것이 성경책이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중간까지만 공부를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이비라고 하잖아요. 사이비는 보통 성경을 다 공부 안 하고 중간쯤 한 사람들이 다 사이비 만드는 거예요. 아무나 사이비 만드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알면 그 엉터리라는 거 알지만 조금 공부한 거, 옛날부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데, 선무당 말고 뭐 무슨 의사가 사람 잡는다고요? 서툰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이게 완벽하게 알면 사람을 살리지만은 반만 알면은 사람들을 고쳐달라 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태백에 살 때요, 다리가 7번 잘라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병원에 와서 그래 기뻐해요. 다리 잘라졌는데 뭐가 그래 기쁘냐 이러니까, 자기가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장성병원에 딱 가니까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날짜 잡자고 사인하라 기급을 하고, 우리는 뭐 못 자른다 이러고 들고 와가지고 다른 병원에 가서 그 7 복잡 골절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붙였어요. 뭐 뼈가 울퉁불퉁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그걸 붙여놓고 그래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서 있는데, 병원에서 아는 게 그거밖에, 자르는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그 병원에 나온 사람 잘라진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 병원에 가면 또 의족도 많고 전문, 자르는 전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좀 뒤틀려 있는 다리라도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뭐 그 병원에 안 갔다면, 그 병원에, 그 장성병원에 안 갔다면 그 다리를 놓고 맨날 한탄했을 텐데, 그 병원 갔다 오는 바람에 그 뒤틀려 있는 다리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자랑스럽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거든지 참 못되는 거, 미운 거, 용서할 수 없는 그것들을 다 사용해서 전부 나를 기쁘게 하시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쓴 거다 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무슨 나에게 서성이 되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것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얘들아, 너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네가 가룟 유다다, 네가 하나님을 모르면 자살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놓쳐버리고, 그랬지요, 그 사람 참 못됐죠, 내가 그때 있었으면 나는 그렇게 안 할 텐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네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 그건 네가 지금 똑같다는 말을 증명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본인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더 할 수 있다, 내보다 더 잘할 수,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모르면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게 돼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돼요. 7절 읽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우리말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내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서전을 씁니다.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자서전 쓰려면 자기가 쓰면 누가 읽지도 않고 남이 멋있게 구상을 해서 제일 표지에는 이걸 쓰고 뒤에는 이걸 쓰고 중간에는 재밌는 거 쓰고 이거 다 해가지고 주는데 돈 많이 주는데 그래도 안 읽어요. 누가 성경 보는 사람은 그거 읽을 필요 없어요. 그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내 얘기가 성경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 뭐 역사 자료 필요 없어요. 여기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성경 갖다 놓고 말씀 갖다 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죠. 실제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다윗의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보면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사실 다윗이 뭐 율법을 따라서 뭐 유월절을 지켰다든가 율법을 놓고 통곡을 했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게 율법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하나님을 즐겁게 행하는 주의 뜻, 즐겁게 행하는 주의 법은 나의 중심에 있는 주의 법,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고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까 말한 말인데 이 성경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가스펠이에요. 이 말씀을 이 회중에게 전한다. 그 백성들에게 왕이 말씀을 전한다. 우리는 왕이 시원찮아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믿습니까? 온 백성이 아멘하고 막 기뻐서 막 자빠지고, 그 왕이 잘 못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그러죠. 멋진 왕이죠. 근데 내가 신이다, 전부 나한테 절해라. 근데 적군이 쳐들어와. 왕이 벌벌벌 떨고 저쪽 구석에 가 숨어 있어. 그 한 백성들 다 죽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왕이 최고의 왕. 그래서 그 소식을 계속 듣는데 이 다윗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고 바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가 오늘 점심 사줄게, 빨리 나와라. 니 오늘 웬일로 점심 다 사냐? 아니 뭐 그냥 별일 없어, 우리 애가 어제 갔다 왔는데 거기 붙었지 않냐 이러면서. 그럼 갑자기 친구가 축하한다 이러면서 얼굴이 시무룩해지. 자기는 뭐 아들도 없는데 아들 자랑하려고 밥 사주고 밥이 안 넘어가. 먹고도 고개 콕 떨고 가지고 마누라한테 가서 뭐라 이러면서. 그 기쁜 소식이, 저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냥 못 잊고 입을 다물 수가 없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한 거예요. 누가 기쁜 소식을 속에 혼자 여놓고 입을 쓰고 혼자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 아이 기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문 활짝 열고 나보다 잘난 사람 어디 있어, 창문 열고 밖을 내다보고 막 아무도 연락할 사람 없으면 그러는 거죠. 다윗은 말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나를 이렇게 내가 뭐 잘났다고. 진짜 못났어요 다윗은. 왜냐하면 이 쭉 읽어보면, 과정에 읽다 보면 이 못생겼구나 알았어요. 그 지질입니다. 그거는 뭐 왕감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주 그렇게 결정할 정도로 못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못생긴 거를 내가 뭐가 잘났다고 왕을 세워줍니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거죠.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 이 다윗이 전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주의 공의. 공의를, 주의 성실을, 주의 구원을, 주의 인자를, 주의 진리를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다윗 머리 되게 좋네. 이런 걸 어떻게 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얘기했을까?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되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간증은 간증이죠. 맨날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갖다 놓으면 막 말이 많아요. 근데 잘못 믿는 사람은 엉뚱한 쪽으로 말이 많은데, 진짜 믿는 사람은 진중하게 한마디 해도 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더니 말 한마디 하는데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독인이지. 다은과 이게 광은이 다은, 광은, 대은 뭐 이렇다. 말이 많고 시끄럽고 이렇지만 조용하게 한마디 탁 던지는 게 다윗의 말씀. 찌질이기 때문에 말할 번지가 제일 꼴찌가요. 아무도 이제 말 시큰하고 이제 할 말이 없어 조용해질 때 그때 한마디 딱 덧치는 다윗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드러내서 선포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서 회중에게 감추지 않고 전한 말씀, 다윗의 말씀. 우리 누가 그래요? 내가 그렇다 이래 생각하면 굉장히 기쁘죠. 내가 그렇다 이래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오늘 기쁜 날이에요. 오늘 나보고 얘기하는 거. 내가 어디 가서 그렇게 방정맞게 얘기하거나 다윗처럼 심중에 있는 말을 꾹 참았다가 때가 돼서 다 들을 자세가 됐을 때 한마디 하지, 막 떠드는데 내 말 들어봐라 이렇게 한 적이 있더냐? 맞아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10절 읽고 기분 좋아지는 거죠.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 긍휼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대화할 게 없습니다. 내가 기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나를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안 여기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 복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다 지나쳐 가버려요. 이 거짓이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진짜로 어렵고 진실되게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거를 성경으로 안 읽고 딴 걸로 읽으면요, 무슨 지인이가 주인님 뭐든지 해주세요 이러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돌아보지 말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면 나를 보호해라. 항상 보호해라 이렇게 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 나를 보호하소서 항상 지켜주세요 이러고 불안에 떠는 소리를 해야 돼요. 예, 큰 소리로 막 명령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글자로 표현해놓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간절하게 읽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나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뭘까요? 12절 읽어볼까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기 우러러 볼 수 없다 이랬잖아요. 우러러 볼 수 없다는 거는 좀 이제 번역이 좀 너무 과하게 번역한 것 같은데, 예, 바라볼 수 없다는데 결국은 자세히 12절이잖아요. 그 분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러러 볼 수 없다는 건 세상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많은 재앙이 쌓이고 죄악이 덮여서 내가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뒤집혀 있으니까 그 세상은 요지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가 사람들은 그거 안에서 싸워요. 이게 옳다 이게 옳다 이게 막 싸우는데 내가 볼 때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로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원어를 이제 이렇게 바꿔놨는데 전종섭 의역이 예, 의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기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낙심했다 그랬는데 그 낙심은 무엇 때문에 낙심했다고요? 죄악이 자기를 덮치는 것 때문에. 예, 누구의 죄가? 자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그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 이 어떻게 되냐면 죄악이 그 수많은 재앙이 이렇게 나를 둘러가지고 싸고 있을 때 그 재앙을 볼 때마다 자기 죄라고 생각한 거죠. 모든 재앙은 전부 자기 죄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를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지고 오면은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하나님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설교 들을 때는 나도 그래 해야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때마다 누구를 손가락질해요? 제일 먼저는 대통령. 이 대통령이 잘 못해서 그래. 이러면서 두 번째로는 근데 집안에 딱 들어오면 바로 마누라한테 야단칩니다. 회사에서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마누라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그런 소리 듣지. 이런 소리 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군. 사실은 자기 죄악인데 다윗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만 얘기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 온 세상에 만연합니다. 코로나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야 미친나 코로나가 니 때문에 왜 오냐 다른 사람도 다 걸리는데 이러지만 다윗은 그 만연한 그 재앙을 자기의 죄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서 준 거니까요. 그건 뭐 다윗에게는 뭐 이런 방구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간절히 애원합니다. 그럼 그 환경이 확 펴지는데 이렇게 너희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내 기도 덕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상대하지 세상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죠. 오직 13절 읽어야 되죠.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 되게 성질 급하네. 이게 너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나보고 속히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냐? 이게 바로 빨리 구해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급하고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읽으면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던데 하나님 빨리 구해주세요. 빨리 안 구해주면은요. 안 구해주면 어떻게 한다고?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너가 누구 손인데? 자기 손이죠. 이걸 읽을 때가 막 너무 악센트를 줘버리면 그런 말이 나오게 돼요. 속히 구해주세요. 속히 이렇게 13절은 그렇게 은총을 베풀고 14절 15절은 묶어서 제가 페이지 수가 모자라서 묶어서 묵상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이게 그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 자기를 해하는 사람, 하하하하 하고 조롱하는 사람, 이게 전부 다 원수예요. 원수인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수치를 당하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고 욕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해서 놀라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탁 읽고 지나가지만 이걸 찬양대에서
악보를 맞춰서 탁 부르면요 가슴이 찌릿한 게 내 혼자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우리는 다윗도 있고 하나님도 있구나. 말씀이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자신감이 생겨요. 맨 처음에 그 원수들 때문에 왜 원수를 주십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께 원수 진 일을 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울면서 왔는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게 아니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네. 그러면서 자신감을 탁 얻어가지고 가게 되는데 14절 15절 우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의 가사로는 아주 좋아요. 하하 하하 이래 가지 않고 하하하하 이러면서 베이스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프라노는 어떻게 하는지 맞습니다. 이거 하니까 내 모습 이제로 웃습니다. 네.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게 좋은 구절이에요. 16절 읽어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그 주님이 원하는 자는 그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그 가난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 때 엄마가 제일 좋아합니다. 뭐 일하다가도 아기가 오는 소리만 하면 저지 빙 돈으로 돈을 줘. 그들 저지 주 그러는데 그래서 안 먹이면 안 됩니다. 보통 때는 저지 안 흐르는데 아기가 오는 소리만 하면 저지 흘러가지고 빨리 가야 돼. 안 먹이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제일 좋아해요. 특히 좋아해요. 근데 아기가 가가지고 젖 먹이려 하니까 아이고 이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젖을 못 먹겠습니다. 이러면 엄마는 막 기절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무슨 애가 이런 애가 있나 이러면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엎드려가지고 무슨 애를 이런 아를 나에게 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칭얼대고 배고프다 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아버지 이러고 내가 왔습니다 이러고 이거를 가장 원하는데 소르자보가 떡 나타나서 아버지 내 돈 많이 벌었죠 이러면서 타고 소 타는 냄새 난다고 저를 가져가. 내가 없는 니 지금 우상한테 저라는 건 니 누구 먹으라고 그렇게 많이 잡아. 내가 그거 먹더나. 지들이 그 뜯어 먹느라고 살이 쪄가지고 배가 나가지고 그럼 니 먹으라. 나는 그런 거 원래 안 좋아한다. 난 채식 좋아한다. 이러면서 가져가라.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이제 알았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주를 찾는 자는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위대한지 아는 사람만 알아요. 아무나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주를 찾는 사람이에요. 주를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고 아무나 안 한다, 아무나 못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특별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아는 거라면 그건 일반 은총이니까 그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찾는 주를 찾을 때 특별히 기뻐하고 할 때 아무도 못 찾을 때 찾는 주.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특별 은총을 받을 자들입니다.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해도 괜찮은 것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어리고 아직도 젖밖에 못 먹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소화를 팍팍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먹여주시니까 소화를 시켜서 잘 소화되도록 이해되는 말로 소화를 시켜주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궁핍하지만 주님께서 늘 나를 생각하시오니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계획하고 계신다. 이 원어가 나를 태초부터 그 많은 경쟁자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죽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내가 지금은 궁핍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지체 말고 도와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이 되어서 멋진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다윗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 이방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도 예외 안 빠지고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사람 눈을 보고 의식하고 하면은 기독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럼 좋죠. 그러나 기독인은 상한 심령과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기뻐받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뻐하겠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래서 특별히 남들이 울 때 웃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